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심판의 경고와 추수입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흰 구름 위에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날카로운 낫을 들고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인자와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날카로운 낫을 들고 익은 곡식을 베기 위한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곡식을 예수님께서 베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은 곡식들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곡식, 익은 곡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곡식이 익었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크시레노라는 말인데 마르다, 피폐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곡식이 너무 이제 익어서 말라서 피폐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 추수할 때가 이미 넘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말라서 희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오실 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고단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그런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언제 오시나 좀 지금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더디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수하게 바보처럼 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입성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추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번에는 익은 곡식을 거둘 때와 같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 익은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곡식이 익은 것과 포도송이가 익은 것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원문에 보면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크마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꽃이 절정으로 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꽃이 절정으로 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절정에 다다르면 앞으로 질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꽃과 같이 잘 나가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르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고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땅에서 화려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정말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 밖에, 성 밖에, 시온산 밖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존재, 그들의 결국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약 200마일, 340km 정도의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로부터 아마겟돈에 이르기까지의 약 거리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은 무슨 뜻이에요? 헬라식 표현으로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깃도는 팔레스타인 중부 평화로서 에스겔 선지자가 종말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투를 벌일 장소로 무깃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인류 최후의 격전이 이루어질 장소, 곧 악의 세력이 결집하여 전투를 벌일 곳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는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올해 2021년도의 삶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은요 주님 안에서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이 약 30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뛰어나고 자랑할 만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또 실망과 실패와 좌절과 결국에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비록 곤고하고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끝까지 주님 안에 붙어 있다 하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와 또한 한 주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또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가르시는 그 추수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이 비록 곤고하고 또 비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심판받을 그 영혼들을 정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